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 신학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물론 생물학적 아들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또 다른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고 그 고난과 권세로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한 것을 대신 통치하는 자, 통치자지요. 대권자,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노아의 홍수가 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모든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킴인가? 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영적 존재들, 내지는 천사들, 또 어떤 이들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과 아벨은 죽죠.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 그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아의 홍수는 결국 성경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의 모형이죠. 그림자죠. 그렇다면 그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심판이 결정이 됐다? 이건 불합리하죠. 또는 천사의 타락으로 심판이 결정이 됐다? 이건 역시도 불합리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여기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대권자, 하나님의 대리자죠.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세상의 왕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있죠. 바로 이들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7년 동안의 기근을 네가 선택할 것인지, 석 달 동안의 전쟁을 선택할 것인지, 3일 동안의 온역을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상, 이것은 곧 메시아 사상으로 발달을 합니다. 바로 이 출발점이요, 나단의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일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나단의 신탁을 다윗의 후손인 왕 중에서 육적,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육적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케 할 자가 나올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역사를 보면은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리고, 그리고 몇백 년 후에 BC 586년에는 남유대 왕국마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제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빌론 포로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언젠가는 그 대권자, 그 대리자, 곧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지금 21세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죠. 특히 이들은 바벨론에서 아주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의 신탁입니다. 지금 남과 북이 다 멸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가 다니엘서 7장 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의 신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다윗 왕국의 찬란한 회복을 그들은 새로운 희망으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틀린 건 아니었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지난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죠. 그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애갓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잘 때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건 주님께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되죠. 그 야곱의 자리에서 그 일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곧 우주적 영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단의 신탁, 그 다음에 다니엘의 신탁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문제는 다음 강해에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